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입니다.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가 뭘까요?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그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 메시지를 듣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성경책 다 폈나요? 다 폈으면 우리 같이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난을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이거 할 때 이제 뭐라고 했죠?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떠한 말이 나올지, 말씀이 나올지 생각을 하면서 이 다음엔 이 부분이 나오겠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듣길 바랍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던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의 종이 돼서 사실은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일들이 뭐냐. 사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왜?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죠?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다고 했어요. 다들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다 거짓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니, 그렇게 나는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갑자기 거짓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 창세기 3장의 이 체질의 원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자녀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한 번 다 죽어요. 죽는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에 가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이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죄사함 받는 길, 참 왕, 사단을 이기는 길. 그래서 이 세 가지 길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절대 문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죠? 제목에. 절대 문제가 뭐냐?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여기서 나오는 영적인 문제거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왜 예수만 길이 돼요? 왜 맨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 렘넌트들은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아, 이 문제는 가문에 내려온 문제구나. 아, 이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돼요. 원래 고통 속에서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힘들게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 원래 인간의 모습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고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쾌락으로, 그 어떤 재밌는 걸로, 휴대폰 게임으로, 뭐 다른 걸로, 친구랑 노는 걸로, 아니면 누구에게 내 마음을 터놓는 걸로 다 소용이 없어요. 잠깐일 뿐이에요. 뭔가 착각하는 거지. 그걸로 내가 스트레스를 푼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그냥 좋을 뿐이야. 잠깐 그냥 쾌락을 느낄 뿐이고, 잠깐 그냥 재미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요. 참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확실하게 아,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구나라는 부분들을 늘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쏟기 쉬워요, 사실은. 자, 오늘 서론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의 시작, 미래 준비. 나는 오늘의 시작을 나는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 도대체 뭘 하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부터 먹는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난 다른 것부터 해. 사실은 그 오늘의 시작이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야 돼요. 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은 진짜 나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자, 삼오늘이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삼오늘이 뭔지는 다 알죠.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순서가 바뀌어도 돼요. 오늘의 말씀을 먼저 해도 되고요. 오늘의 기도 뭐 먼저 해도 돼요. 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근데 사모님이 봤을 때는 사모님은 항상 오늘의 전도가 항상 먼저예요. 이 오늘의 전도를 두고 오늘의 일정을 두고 하나님, 오늘 이 사람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는 거예요. 나의 일정과 나의 만남을 두고. 학원을 왜 가요? 할인이도 학원 가고 주연이도 학원 가요. 학원을 왜 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왜 내가 이 학원을 가야 돼요? 오늘의 일정을 두고 오늘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전도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나를 통해, 나의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또한 기도 수첩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늘 확인을 하는 거죠.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뭔가 만날 사람이 있는데 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얘기를 했죠. 사모님은 항상 그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뭔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두고 무슨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를 먼저 찾아봐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그 일이 있을 줄 미리 알고 계셔요.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불안해서 뭐 해요? 점치잖아요. 그죠? 점치고 굿하고 올해 1월 달에는 아주 그냥 그 무속인 집이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대. 특히 잘 되는 점집은. 여기 잘 맞추더라 하면서 그런 유명한 점집은 다 그렇대요. 왜? 2023년 한 해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근데 우리는 점집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된다. 말씀 속에 들어가 보세요. 뭔가 내가 이런 답답한 문제 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인간관계 문제 있다? 나 친구랑 뭔가 이런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 모든 것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 말씀. 그래서 말씀을 늘 확인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사단이 떠나가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천군 천사가 파송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죠. 그것이 바로 뭐다?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매일매일 주일마다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또 뭐 기도 수첩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요. 지식에 머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절대 지식에 머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살았고 활력이 있다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도 한다 했어요. 모든 것을 감찰한다고 했어요.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식으로 갖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현장에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사모님은 말씀의 성취에 응답을 받았어요. 뭔가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자, 기도하자 했는데 왜 이렇게 뭐 목사님이 이런 지시를 내려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해주시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래 내 생각은 다 틀렸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에서 복음 편에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쳤구나. 또 이제 말씀을 확인한 거예요. 그 주간의 말씀이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모든 사건과 환경과 모든 만남 통해서 다 말씀이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 랩런트의 현장이 노바디 현장, 아무도 없고 나띵의 현장,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 현장, 학원 현장은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지금 사모님이 우리 할인이 학교에 간다고 해서 가면요, 앞에서 이제는 잡아요. 그 앞에서 수위 아저씨,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지키는 아저씨 있잖아요. 어디 가십니까? 하고 잡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모님도 예린이 예빈이 학교를 갈 때는 그분께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송하셨냐? 우리 렘넌트들을 파송하셨어요. 사모님이 우리 다은이 학교 못 가요. 사모님이 우리 진원이 학교, 하윤이 학교 못 간다니까? 그런데 파송하셨어, 너를. 선교사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노바디, 아무도 없는 현장에,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그 학교에 파송하셨을까? 왜 그 학원에 하나님이 또 왜 이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걸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기도하고 또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만 질문해도요,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하윤이가 왜 그 선생님을 만났는지, 왜 내가 이 친구와 노는지 한 번만 하나님께 질문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한 번만 질문해봐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는 서밋의 미래가 되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본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문제의 시작. 세상이 모르는 절대 문제예요. 왜? 절대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잘 모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필요한 거예요. 무속인들이 장악한 시대예요. 자, 보세요. 요즘은 대기업들 면접 볼 때 저 끝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대. 뭐 보는지 알아요? 관상을 본대. 물론 안 그런 기업도 있겠지만 관상을 보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관상을 보고 사주팔자를 따지는 거지. 요즘 그런 시대야. 그리고 정치인들이 전부 다 어디에 속해 있냐? 무속인들하고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뒷배경에 무속 배경이 다 있어.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정치인이 뭐 했어요? 저기 대구 팔공산에서 굿했다고 하잖아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계속 검찰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무속 문화가 완전히 장악한 시대예요. 어때요? 나중심인 거죠. 결국에는. 나중심이고 나의 이 자존감을 세워줘요. 그게 사단의 함정이에요. 보세요. 나의 자존감. 요즘에 어린이들 양육하는 책을 보면요. 어떤 말이 가장 많이 나오냐. 자존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줘라. 그런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책 제목 자체가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뭐 이런 책들도 있어요. 근데 사모님이 그걸 읽는데 완전 창세기 3장인 거야. 네가 최고야.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은 나밖에 모르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에요. 나로 인한 자존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냐? 사탄의 함정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뭐예요? 나 중심. 먼저 건들잖아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다 할 수 있어. BTS의 노래의 내용이 다 그런 쪽이 많아요. 넌 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요즘 뜨는 노래들이 다 그런 노래라니까요. 그 누가 밀어주겠어요? 3단체에서 다 뒤에 배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린이, 예빈이도 노래 다 알거든요. BTS 노래. 근데 알고 들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고 나를 위한 네피림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문화, 내가 좋으면 끝인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진짜 신앙은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교회 가는 거야. 내 이 인생을 위해서, 내가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사실은 하는 거죠.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내게 도움이 안 되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중심이 사탄의 함정인데 지금 아까 얘기했죠. 자기 개발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아이를 양육하는 도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인문학 강의 이런 거 들어보면요. 다 나중심.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모든 문화 속에서 사실은 문화 속에 그냥 들어가면요. 사단의 틀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죠. 타구나. 자, 이 사탄의 틀은 뭐냐? 눈에 보이는 나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거죠. 눈에 보이는 성취. 그리고 거기에 막 이렇게 도취돼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정과 우상을 만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오죠. 봐요. 조금만 성공해도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성공을 빼앗길까 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더 어떻게 해요? 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더 점을 치고 더 이 구슬하고 그러는 거죠. 왜? 내 이 성공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계속 잘 돼야 되니까. 어디에 기대는 거예요? 사단한테 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의 올무에 걸려서 멸망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실제로 이 절대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요. 세상 현장에 나가면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아니 나는 랩런트야 하면서 나는 랩런트인데 세상에 가보니까 어때요? 나보다 공부 잘하고 나보다 배경 좋고 나보다 선생님 사랑 더 많이 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보다 더 멋져 보여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면 또 어때요? 대학생 되면 취업 준비한다고 바쁘죠. 사회에 나가면 또 먹고 살기 바빠요. 복음은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 왜? 하루하루 너무 바쁘게 돌아가거든. 일만 하잖아.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쏙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또 이 세상의 절대 문제가 뭔지 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래서 절대 우리 랩런트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전도자에게 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준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자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신 거죠. 아까 우리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그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기업으로 삼았다는 말은 뭐냐? 그걸 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 무속이 경제를 완전히 장악한 현장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불쌍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막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제 영적 세계를 본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러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때 이제 전도자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바울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담대히 선포하게 돼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죠. 그래서 여기서 귀신이 나오게 돼요. 귀신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이 여자를 관리하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고발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되지 않거나 자기에게 손해가 되잖아요. 그럼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영적 문제 관심 없어. 내 이익이 되면 오케이. 내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거야. 세상이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왜? 마귀 자녀잖아. 거짓의 아비 마귀. 그래서 우리 엠넌트들 친구 너무 믿지 마세요. 친구는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막 친구한테 상처받았어.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 왜?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거 가지고 계속 함정을 만들어. 우리 하린이가 친구 신경 쓰고 있어. 그러면 사단이 그 친구를 통해서 자꾸 시험 들게 만들어. 왜? 너무 잘 알거든. 우리 하린이가 뭘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알아.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너무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자, 세 번째. 렘넌트의 권세가 뭐냐? 자, 바울이 가진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가 누구에게도 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까? 영적 서밋이 되었을 때. 자, 사모늘 속에서요,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요, 사모늘 속에서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릴 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을 가졌을 때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할 줄 알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물론 다 알고 계시지. 그런데 내가 이 영적인 축복 속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뭔가 일이 터지면 당황하게 돼. 성령인도 못 받아 사탄의 함정에 그대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모님은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사모님 저번에 얘기했죠. 말씀 공부를 다 갔어. 그 친구 귀신 들린 친구야.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 막 다니는데 막 그 나무 있잖아요. 나무 갑자기 가만히 서는 거예요. 왜 빨리 가자. 말씀 공부해야지. 그때 사모님이 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안 오니까 이제 걔를 데리고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가만히 서서 하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가자. 제발 좀 가자. 웃으면서 갑자기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당시에 신화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그 남자 가수가 거기 앉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앉아 있는데 자기한테 무슨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도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하고 또 막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둘밖에 없잖아요. 둘밖에 없어서 자 이제 경혜야 같이 그 친구 이름 경혜였어요. 같이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 아하하하 이러면서 또 딴 데를 쳐다보면서 막 웃는 거죠. 방이 되게 조그맸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사모님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믿은 지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막 이제 뭐 뒤에 언니 뒤에 그 누가 있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의 몸에 소름이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사모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귀신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모님이 절대 속으면 안 돼 이러고 이제 걔 손을 잡고 진짜 흑암 꺾는 기도를 했어. 얼마나 간절히 했을까.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냐면 갔어요 이러는 거야. 갔어요 도망갔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그때부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영적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구나. 사실은 그 친구 만나면서 사모님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막 걔네 집에 찾아가면요, 막 있잖아요. 걔 막 도망가고요. 그리고 막 문도 안 열어줘요. 그래서 서가지고 30분, 1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다렸어. 나오면 막 오지 말라고 사모님을 밀치는데 얼마나 또 힘이 좋은지 사모님 저까지 날아가.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사모님의 영적인 눈이 아주 많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런 이 귀신 들린 사람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보면서 사단이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구나. 귀신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구나. 이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사모님이 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만 하면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서밋이 되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당연히 되어지는 거예요. 기능 서밋 먼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문화 서밋 먼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 하린이에게 어제 목사님이 말씀 주셨지.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이 먼저가 아니야. 사모늘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영적 서밋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이 땅의 최고 중요한 절대 문제가 뭘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좀 포럼을 해보길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잠자기 전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 30분이 너무 중요해, 사실은. 그 모든 기억이 다 각인되거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사단은요, 어떻게든 모든 것들을 빼앗으려고 해요. 어제도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는 잠자기 전에 맨날 싸워요. 그래서 사모님이 어제 큰 소리 질렀어요. 잠자기 전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 전에 뭘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삼생명, 삼초월, 삼전무후무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요, 감사와 누림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민경 선생님하고 은실 간사님하고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아름답다 하시는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사모님이 막 울었어요. 너무 은혜돼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찬양을 들어도 좋고, 그래서 이 감사와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와 함께, 온 우주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권세의 시간이 되는 거죠.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돼요. 그래서 시 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절대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의 권세를 실제로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 주간 꼭 체험하길 바랍니다. 뭔가 영적 문제가 있는 친구가 보인다. 마음속으로 흑암을 꺾어주세요. 그 친구의. 흑암을 꺾고 나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꺾어줘. 이 친구 너무 이상해. 다른 사람처럼, 다른 친구들처럼 막 따돌리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 그 친구에게 역사는 흑암을 꺾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 축복을 전달하고 누리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뭘까?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기도문을 한번 적어 보세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 다 이제 암송했겠죠. 그가 찔림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하윤이 머리가 밑으로 막 기어내려가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